이 본문을 가지고 2월 달인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고 더 이 말씀을 새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강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산 사람은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말 싫어하는 말, 나는 그런 말을 아예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싫어하는 말이 운이 좋아서 살았다, 운이 좋아서 해결이 됐다. 나는 그거 정말 그 말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차바퀴 밑에서 나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지금 이제 강우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강호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안 하면 안 되지만은 좀 줄여야 될 게 뭐냐면은 습관적인 휴대폰을 내 손에서 좀 놓아버려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걸 좀 줄이면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리고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우면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7년 동안 한 단어씩 외운다면은 7년 동안 3, 7은 20일, 1년에 300단어씩만 외운다면은 7년 후에는 2100단어를 외우면은 어지간한 외국 영어로서는 다 할 수 있어. 저기 지금 통역하는 우리 임보라 집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강우 알았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하고 강진이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휴대폰 단말기를 손에서 내려놓는 습관부터 해라. 왜 이러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이렇게들 말을 해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절대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시편 116편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왕이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또 주변에 여러 나라들,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이 통치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면적은 조금만 했지만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좀 잘 봐주시오. 우리나라를 좀 잘 돌보아 주시오. 어떻게 그렇게 약소국가였던 약한, 인구 밀도가 약하고 영토도 조그마한 그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일하게 조공을 받을 때는 그때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조공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았었는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내가 이래서 됐습니다. 내가 이래서 됐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말하질 않았어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들 살아가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데,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았을 때도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참 저보다 나이는 한 대여섯 살 젊지만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그래서 내가 나이는 많지만은 형과 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데, 어느 날 한순간 딱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했던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굳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은 그때 따라서 딱 만나서 끝날 때까지 하는 말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옛날엔 저 사람 그러질 않았는데, 옛날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참 겸손함 저것 때문에 내가 형과 같이,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 형과 같이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자랑만 하지? 왜 그렇게 자랑만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않았고 위해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시간 얘기 가운데서 내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결론이,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거리를 두어야겠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입법, 사법, 행정법, 삼법을 다 당신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또 군사도 자기 마음대로 양성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쯤 되면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지금 현재 이래, 지금 나에게 애굽 왕도 무릎을 꿇었어, 옛날에 우리 조상을 호령하고 430여 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들을 지배하고 종부리듯이 노예로 삼았던 애굽 그 후손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었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가치가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서 드러난 모든 영광은, 모든 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고, 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러는 사랑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지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자람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이나 나나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이 병으로 죽어. 나는 이 실패로 재기 불가능해.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었지만 그 길목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곳에서 자기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찾아옵니다. 묻습니다. 저도 자주 물어요. 사람들이 뭘 먹고 나섰는가, 어떻게 해서 했는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지금 화양면 어떤 여자 집사 한 분은 제 소식을 듣고 제가 밥을 한 서너 번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아주 성가시게 나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게 치료 받았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매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분도 물론 이제 유방암으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무너져갖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니까는 쟤를 자꾸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그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실패를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내게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이제 요셉을 보면서 차마 자기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냥 저 구덩이에 빠져 넣자. 그러나 루벤은 빨리 너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에게로 피난을 가거라 하면서 루벤이 살려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할 때에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평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이 일관되게 지켰던 게 뭐냐면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일관되게 그가 지켰던, 버리지 아니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거리가 다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여도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에 우리는 내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로 통해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제1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네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늘 변화시키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형편을 봐라, 환경을 봐라, 뭐를 봐라, 생각해봐라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설득시켜서 생각 속에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시험이 와도 육신의 생각에 있는 믿음이 버려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일관되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강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내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탄식했을까? 어떤 큰 은혜를 누렸기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가? 먼저 1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곰 앞에 섰을지라도, 늑대 앞에 섰을지라도, 골리앗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은 지금까지 그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생명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위험과 질병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하여 응답받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 믿음 속에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불순종이 생각이 나고, 마귀 역사가 생각이 나고, 시험이 생각나면은 절대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 일을, 자기 영성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음으로, 그 해결받은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3절을 또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먼저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감히 침략하는 침략군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 인생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질병으로 순탄하지 아니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순탄하지 아니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순탄하지 아니했고 아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역경, 그리고 다윗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8명의 다윗의 형제가 있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다윗만큼은 꼭 못난 놈 취급을 한 거예요. 다른 7 아들들은 너는 괜찮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해. 그렇지만은 다윗만큼은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너는 그럴 감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외면을 당하고 제일 먼저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오늘 이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죽을 일만 생기고 저렇게 봐도 죽을 일만 생기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수월의 고통이 그랬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잠을 자도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잠에 깨어나서 환경을 봐도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평안함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늘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가장 지독한 환경 속에서, 지독한 무너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시편 116편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경험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이 배반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난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비웃음 당할 때에, 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가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 어려움의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고요? 순진한 사람. 자기 속에 꾀가 많아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참 살아가면서 내가 참 다행이다 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옛날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때 떡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떡을 얻어먹는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 듣고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떡은커녕 지옥에 처박혀 있겠지. 사람의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말, 육신의 이론의 말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물질의 갈등,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교회의 갈등, 현실의 갈등,
육체의 생각의 갈등, 모든 갈등이 많지만은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지만은, 갈등하고 번민하고 시험 들고 상처가 올지라도 우리는 꼭 성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에 그 주님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를 그는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절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경험해 보니까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 주셨다. 그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릴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하면서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새도 성전 지붕 아래 집을 짓고 살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이 고통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으니 성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그 탄식을 눈물로써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에게 정갈이 왔어요. 어떤 정갈이 왔느냐면, 왕이여,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제일 물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반란군 우두머리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아들이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아들 압살롬.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행복을 원하면서 도망을 갔던 그 아버지에게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다 하니까는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일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한산 대첩을 할 때에 이제 일본군이 충남 아산까지 막 진격해서 그 이순신 장군 아들 면이라고 하는, 이름이 면이죠. 면이라고 하는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파발이 와가지고는 장군님의 아들 면이 외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 섬에서 이제 망대에서 글을 썼는데 꼭 이 사무엘 18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내 아들 면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에 끓는 마음 너는 알겠냐 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때 그 쓴 시가 어디 가는 일성호가 남의 애를 끌라니 그 시죠. 한산섬에서 지은 이순신 장군의 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다윗하고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간절히 토로했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편 116편 8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죽을 일도 생기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또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통곡할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통곡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죽겠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죽겠다고 하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육신의 이론을 버리세요. 사람의 말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육신의 지식을 버리세요. 경험을 버리세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사망에서, 눈의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편 116편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 자,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한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런 고통 별의별 고통을 당할 때 주여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 동안 수많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어떻게요? 12절 읽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숙제예요. 죄를 드리지 마세요. 불순종을 드리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결코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주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